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때로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할 때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 사람이나 나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환경과 교육, 그 밖의 것들로 인해 겨우 내 옛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비난받는 사람이 우리와 다른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던지어야만 하죠.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왜 없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썼던 바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본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지?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의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뭐지? 그리고 그 죄의 폐해는 얼마나 대단하지? 또 죄는 무엇으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물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영어에서 sin 하면 죄죠. 그리고 sins 하면 죄들이죠. 죄와 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sin and sins. sin과 sins는 틀려요. sin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고 sins는 죄가 우리의 욕망을 사용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남들과 싸우고 욕을 하고 갈라서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죄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들을 회개는 하죠. 하나님, 지난주에 누구랑 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죄들이 사라졌죠. 그럼 우리는 깨끗하다고 느껴요. 근데 틀린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악행들, 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죠.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난 죄 짓지 않았거든?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가 그때그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를 죄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죄들을 정확하여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물음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애를 썼죠. 그 중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여길 수 있는 청교도 신학자들의 글을 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글을 썼던 학자들 가운데 가끔씩 제가 인용하는 존 오웬, 영국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존 오웬의 글을 참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특별히 존 오웬의 글 가운데 On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Sin and Grace, 죄와 은혜의 업이죠. 의 도미니언, 지배 혹은 통치, On the Dominion에 관하여, 죄와 은혜의 지배 혹은 죄와 은혜의 통치에 관하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존 오웬의 글들을 통해서 오늘 하다가 정지가 되면 다음 주까지 죄와 은혜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들을 짓게 만드는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차례죠. 죄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과는 달라요. 사기를 쳤어요. 아, 저거 죄야.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죄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내 안에,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내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예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죄를, 존 오웬은 죄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 영혼 안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향성은 그 경향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에요. 성향. 그런 인격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경향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과는 완전 반대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향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향성을 두 단계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 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속박된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해 습득되거나 자발적인 학습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내 속에 죄라고 하는 인격체가, 또 다른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신, 죄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4살 때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4살 때 지금처럼 겨울이었어요. 어머님은 뜨개질을 잘 하셨어요. 뜨개를 가지고 옷도, 윗도리도 만드시고 바지, 개바지라고 했죠. 개바지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날도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개바지를 입고 손이 시려우니까 바지 속에 손을 딱 넣고 이렇게 있다가 어머님이 뜨개질을 하시다가 뭐 때문인지 밖을 나가셨어요. 저는 옆에 있다가 가만히 봤는데 4살 때입니다. 어머님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님의 지갑에 손을 넣고 동전 2개를 손에 쥐고, 그때 다락이 있었잖아요.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현장범으로 어머니께 붙들렸어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대나무로 된 그 바늘 있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저를 얼마나 때리시던지.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지갑에 돈을 빼서 그 현장에서 빨리 이탈을 해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은 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학습해 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방법을 제시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됐죠. 보세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자기 고집 부려요. 기저귀를 갈아준다는데 안 가겠다고 막 뻗ың깁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죄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죄들을 짓게 만듭니다. 죄가 시키는 바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속성, 숙명을 지닌 채 태어난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존 오웬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 따라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을 경험하게 되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인격체인 성령,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존재하게 되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죄의 경향성, 하나님의 뜻과는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의 경향성, 새로운 경향성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켜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죄의 경향성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저질러 놓고, 나 이 문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지, 나 죄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중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교회의 수많은 위선자들에 대한 얘기를 그의 책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위선을 갖고 있는 거죠. 죄 문제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낙을 즐기면서도 여전히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 존재들, 교회 다니는 위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죄의 가변적인 지배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이죠. 은혜의 경향성이 강할 때는 죄들을 안 짓고, 은혜의 경향성보다 죄의 경향성이 강할 때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결국 죄들을 짓게 만드는 죄의 경향성. 그죠? 가변적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죠. 15절과 17절과 19절과 20절은 우리를 매우 혼돈스럽게 만들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왜 행하지 못하지? 도리어 저거 안 나쁜 거야 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혼돈이 생긴 겁니다. 왜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왜 그렇지? 내 속에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혼동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 그것을 계속 깨달으면서 바울이 고민에 빠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깨달았죠. 이 죄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죄로 인해 내가 그런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 사함의 도구가 필요한 거죠. 죄의 영향력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교회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의 경향성과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거 맞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목사님은 맨날 말씀하시는데 나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 안 믿는 거구나.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죠. 아니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라고 생각하면 나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한 것을 보고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아,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아니구나.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왜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가, 이것입니다. 죄들을 양산해내는가,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반기를 들게 만드는가, 이것입니다. 죄가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수단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욕망의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죄들을 양산해내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죠. 그때 죄가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도구는 속이는 것입니다. Deceit라고 해요. 속임이에요. 속임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지성, 하나님 주신 양심, 우리의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양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란시켜버립니다. 속여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것을 눈멈이라고 하는 단어로 존 오웬은 설명해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들을 수 없고,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들어주죠. 그게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교란 상태를 만들어버리죠.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강압이라고 하는 force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압.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거죠. 인간의 의지를 완고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자꾸 못 살아요. 자꾸 죄를 지으면서 무감각해지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지은 줄 모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둔감해져요. 목이 뻣뻣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완고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돼요. 완고함. 그게 강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충동을 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충동을 주고 그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해보고 그게 재밌고 즐겁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그 일을 저지르면서 죄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완고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 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가 한 영혼 속에서 철저하게 그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죄의 지배력을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죄 짓게 만듭니다. 죄들을 양산해내요.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죄가 내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잔존하고 있는 이 죄, 우리가 중생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그가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성을 교란시켜서 어둠과 허영에 빠지도록 만들고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죠.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키죠. 완고함에 빠지게 하죠. 육적인 방종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무감각해졌죠. 인간의 죄는 결국 인간 속에 있는 죄는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를 무산시켜버리죠.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톨킨이 지은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반지의 제왕의 핵심은 반지죠. 반지는 죄예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반지를 낀 자는 영생을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스미고리라고 하는 뭐 평범한 존재가 반지를 끼게 되면서 골룸으로 바뀌어지죠. 골룸 바뀌어요. 골룸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죄에 농락당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권력입니다.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량하고 보기 싫은지 골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인간의 현실을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단어로 요약해버렸어요. Child of light walking in darkness.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빛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죄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해결되어 버리거든요. 아니,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왜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 미워하는 것을 왜 행하고 있니 너?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왜 그렇지? 근데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내 속에 죄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망의 힘을 입고 자꾸 충동을 저질러서 충동을 일으켜서 한두 번 그것을 행하게 만들고 이젠 그것을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딴판인 사람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들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 속에 숨어있는 가장 큰 원수의 공격을 한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죄는 존재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속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에 보세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아마 즐거워하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고 있다.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왜 나 이렇게 살지? 왜 이 모양이지? 하고 계속 그렇게 깨달으면서 영적인 부분이 둔감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게 지금 오늘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나 정말 죽겠어. 나는 죽을 몸이다. 여기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지? 라고 하는 탄식이 있어야만 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에요. 뭐 예배 드리는 거 빤히 알고 교회 생활하는 거 빤히 알고 교회 봉사도 잘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 자꾸 죄들을 짓게 만드는 내 자신에 대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나 정말 죽을 목숨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혼의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자꾸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맨날 죄들을 양산해냅니다. 남을 미워하고요, 싸우고요, 소리 지르고요, 거짓말 치고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하면 좋죠? 내 속에 선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숙명은 비참한 숙명이었어요. 그 비참성을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인간의 그 치명적인 불행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됐죠. 그 사건은 오늘 25절에 바울이 24절에서 나는 탄식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의 작동은 죄악으로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좋은 소식이었죠. Good news죠.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의 숙명과 우리의 치명적인 존재의 왜곡됨을 바라보고 있는 나,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탄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훼손되어 버린 인간의 지정의를 회복시키고 보수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당장 성화되지 않잖아요. 당장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나요? 그건 우리의 논리적인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남 안 미워하세요? 욕 안 하세요? 가족들과 잘 지내세요? 비도덕적인 행동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은 주인을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죠. 이제 죽었어요. 죄로 인해 난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것만이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영향력,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됐다고 교부학자들이 얘기한 발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은 내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그렇지만 그 성령의 지배력이 죄의 영향력보다, 죄의 경향성보다 약화되기 때문에 계속 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장악력을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서 죄로 끌려가고 죄로 사로잡혀가는 내 영혼을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시 하게 만드는 일,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들을 양산해내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또 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게 되죠.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시점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그 시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경험이 과연 어느 때인지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할 수 있으면 세례받는 시점입니까? 교회 나오는 시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정확한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의 경향성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죄의 경향성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계속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례에 참석할 때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있어야 기도를 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 죄에게 부림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에 분유하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싸우고 원수 짓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일들은 죄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은혜의 충만성,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자꾸 우리의 영혼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뭐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릴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세요. 다시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자존심보다, 내 돈보다, 내 인생보다, 내 계획보다, 내 자녀보다,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고백을 통해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정지하는 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의를 왜곡시키고 또 파괴시키고 결국 나에게 가장 큰 지배력을 형성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죄에게 나를 넘겨줘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 안에서 가장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속에서 그의 영향력이, 그의 지배력이, 그의 나를 향한 장악력이 확정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죄의 욕망에 빠져서 죄들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설정해가며 또 실행해가며 결과로 도출해가는 이 어리석은 존재들, 사랑하는 주님, 내 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죄를 억누르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기도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무한한 용서와 은혜에 대한 무한한 공급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